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제 다니엘서 강론 5번째 시간입니다. 1, 2, 3, 4강은 그 서론격이었고 또 다니엘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신앙적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체, 그리고 다니엘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그 가장 굵직한 네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강까지 진행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도 구약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예언을 했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확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구호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근거해야만 알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나 이런 걸 이렇게 연구를 하면 제가 역사적 증거를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무슨 역사책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다. 왜? 믿어지게 하려고. 왜 믿어지게 합니까?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것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러한 힘, 이러한 능력, 이러한 원동력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싶으신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과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셔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어도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뭐를?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그분은 그거 불행입니다. 그런 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불행이에요. 왜?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받을 사람인데 그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음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다리는 소망,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아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제5강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해줄 다니엘의 예언이 펼쳐집니다.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세계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세계사 기록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다.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을 본 학자들이 혹은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어떤 유물을 남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걸 증거 삼아서 기록하고 정리한 게 역사서고 우리들이 보는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는 것은요,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바벨론 제국 시대에, 아직 바벨론이라는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가 올지 뭐 헬라 제국이 올지 로마가 올지 예수님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기록을 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미리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돼. 이거는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참 빛나는 것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요,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뒤에 오기도 하고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 앞으로 가고 막 이거 혼돈스럽습니다. 시대착오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 학자들 중에는 이거 의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전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이 뭔가 하면은 금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 그리고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전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을 성경이 도입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다니엘서가 헬라 제국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가 제가 말하는 것처럼 586년경 그때 기록됐다. 최소한 550년경, 최소한 아무리 늦게 잡아도 550년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인데 신학자들 중에는 많은 학벌이 있고 뭐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 주전 200년 전 기록이라고 봐요, 이 다니엘서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이 아니고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주전 200년경의 기록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전 한 300년경에 어느 나라에 전설이 있었다. 어떤 그 전설에 봤더니 어떤 점성 예언가가 말하기를 금, 은, 동, 철 그런 나라들이 나타난다라고 예언했다. 그거를 한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써있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도용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해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전설을 보고 기록한 게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니엘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주전 550년에 기록되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기록을 하면
후대 사람은 이게 먼저 기록된 건지 뒤에 기록된 건지 이거 혼돈스럽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는 주전 550년경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전 한 200년 전 기록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뒤에 오면은 뭐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학벌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사람 많이 끌어모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별로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 다니엘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주전 200년경이라고 200년경 기록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펴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대로 주전 200년 전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말대로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다 이제 역사를 기록했다 합시다. 다니엘서가 로마 제국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은 주전 168년경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나라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전 200년 전에 자기네들 말대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로마 제국의 역사가 다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언이잖아요. 그것도 예언이지만 그들은 그걸 또 예언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냥 상상, 추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고, 안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직접 가르쳐도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가르쳐도 믿고, 어떤 정말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전해도 믿고, 그래서 믿을 사람은 귀가 열려서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믿는다.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이제 확인할 거는 어제의 그 다니엘 예언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금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녹 같은 나라이죠. 그 다음에 철입니다. 그런데 이 철과 같은 나라를 혹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철 같은 나라가 있고 철 그리고 진흙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5개의 나라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철과 같이 강대한 나라가 점점 성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올 무렵 돼서 진흙과 같이 많은 나라로 연합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출발해서 점점 세계를 정복해서 제국을 크게 이루었다라는 말이지 이거는 구분되는 선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점점 성장해 간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등장한다. 그거예요. 어제 우리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잊어먹지 않고 있으면 뭐 다른 거는 좀 몰라도 됩니다. 예언이 이거지요. 근데 이 예언을 언제 했느냐? 여기서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예언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뻥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 기록,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짓말을 뭐하러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보는가? 이렇게 예언된 대로 됐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어져 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 예언대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이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모르면서 믿는다 그거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혼자 믿어갖고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고, 야, 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 하나도 안 할 것 같다. 저렇게 잘났고 저렇게 지혜롭고 말이죠. 저렇게 참 마음도 넓고. 아니, 결혼해서 봤더니 깨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갖고는 속았니, 뭐 그럴 줄 몰랐다느니. 아니, 자기가 속은 거지, 자기가 착각한 거지, 뭐 누가 속였나요? 물론 속였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착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있으면 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도 없이 혼자 착각했으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살고 사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다. 믿으면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실망하고, 그 믿음 때문에 절망하고, 그 믿음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 세상 사는 건 그렇다고 해도 영원히 살 생명조차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섭리를 잘 확인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요, 성경만 잘 배우면은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몇 년 좀 하면은, 정말로 나는 확실히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몰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약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도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언하는 겁니다. 이때가 아무리 뭐 한 3, 40년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3, 40년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550년 경이다. 이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벨론은 주전 605년 경을 제국의 건국기로 봅니다. 605년 경부터 바벨론 제국의 나부콜라살이 제왕이다. 이 제왕과 그냥 왕은 좀 달라요. 그냥 왕은 한 나라, 한 지역, 일정한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민족, 조선이라는 땅을 통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왕이라 이렇게 칭해요. 제왕은 자기네 나라 민족, 자기네 나라 영토, 자기네 나라의 문화, 이런 것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조선나라 왕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굴복시켜서 조선의 말을 가르치고 조선의 한글을 가르치고 조선의 문화를 심고 그들로 하여금 조선의 민족이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왕을 제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뭐 한두 나라 이렇게 하는 건 제왕이라고 안 그래요. 많은 나라를 그렇게 할 때 제왕이라 이래 말해요. 그리고 그런 제왕이 건국한 나라를 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왕하고 제국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을 때도 소수 왕국들은 많이 있었는데 제국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건국기는 언제였느냐? 605년경이다. BC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 605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서 왔으니까 저 과거로 갈수록 이 수는 깁니다. 605년경부터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586년경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점점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살면서 약 550년경에 이 예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록한 것 중에서 이제 4대 제국은 어제 이제 했지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구조. 그 기본 구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그냥 금, 은, 노, 철과 지륵,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대략 했어요. 이제 대략 했는데, 이 대략한 나라를 하나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예언을 하게 하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을 봅니다. 7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네 바람,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그런 능력들이 나아가는데요. 나아가는데 그 방향을 따라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처음에 나온 나라는 처음이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첫 번째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갖고는 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어제 예언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말하나 마나 바벨론이에요. 사자와 같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고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고, 그죠? 날개를 가졌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게 날개가 뭘까, 마음이 뭘까, 두 발로 서게 하면 뭘까, 사자는 뭘까, 이건 의미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략 아시면 되고, 하나만 알면 돼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와 같은 나라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 두 번째는 말이에요. 곰과 같아요. 바벨론 다음에 역사책 세계사를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알지만, 아직 성경은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걸 제가 미리 다 공부했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곰과 같은 나라는 바벨론 제국 다음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왜 곰과 같을까? 이제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곰과 같고, 그 다음에 몸 한편을 들었고, 이걸 한편을 들었다는 걸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이거예요.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기울고 한쪽은 완전하고,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작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또 새 갈빗대를 물었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거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말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라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역사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약 대략이에요. 331년까지 약 거의 한 200년 가까이를 이 페르시아 제국은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가까이 제국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죠.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예언을 해놨는가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그 후에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반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 그 다음에 나오네. 셋째 짐승이 뭔가 하면 표범.
표본과 같고 내 날개가 있고 그리고 내 머리가 있어요. 이거 어떤 상상의 짐승을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런 걸 상징적 표현법이라 그래요. 무엇인가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 표현법을 써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 제국이라 그래요. 헬라 제국은 33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68년경까지 진행합니다. 헬라 제국의 역사는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밤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철과 같은 나라가 등장했었어요. 이 네 번째 나라인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하고 무섭고 열 왕이 나오고 새 뿔이 뽑히고 그리고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요 넷째 나라의 특징이에요. 요 지금 7장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요 넷째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등장하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우선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나라가 이제 등장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같지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하고도 똑같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하고도 똑같습니다. 희기가 눈 같고 양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네 번째 이 네 번째 제국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권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세의 모습?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상에 계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왕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로 오셨다. 그 말이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제자들하고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고 그래서 이분이 왕중 왕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보여지시던 그 본래의 모습이 다니엘서에서도 미리 예언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심판을 이제 하실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요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 나라의 등장으로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그 생명은 연장됩니다.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심판이 베푸는데 그 심판을 받아도 그 이 네 번째 짐승은 생명이 끝나지 않고 정한 시기까지 그 생명은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일정한 시기까지는 진행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다니엘서 강론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의문하는 게 그거예요.
바벨론 맞다. 페르시아 맞다. 녹 같은 나라 맞다. 철 같은 나라 맞다.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다. 로마 망했나? 로마 안 망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도 로마 제국은 거의 600년 가까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제 강론을 듣고 여기서 딱 끝이 나면은 참 맞겠다 싶은데 그 뒤로도 로마 제국이 계속 연장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맞나? 이러고 본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하는데도 제가 분명히 이 네 번째 나라가 예수님 오시고 심판해도 끝나지 않고 생명은 연장됩니다. 연장된다 해도 그 말은 안 들려요. 희한하죠. 안 믿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믿으십시오. 예수님 오시고 심판해도 심판은 받지만 그 생명은 연장되어서 진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얻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과 싸워서 투쟁해서 구원함에 이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는 몇 명입니까? 지난주 오전에 우리가 강론했잖아요. 그 수는 몇 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수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이 짐승은 살아서 존재해야 돼요. 살아서 존재하고 살아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권세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수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수.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짐승 권세는 살아서 존재합니다. 그럼 그 수가 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요. 뭐 그때 가면. 그 수가 차고 나면 이제 이 짐승 권세의 모든 능력은 끝이 납니다. 이것을 지금 이때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이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막 거의 그냥 막 강제적으로 제가 대내야지 이게 예언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그냥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 하니까 다들 자꾸만 역사인 줄 알아서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략 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왕궁을 말이에요. 왕궁을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학자가 땅을 이제 팠어요. 바벨론 지역이 있다라는 지역에. 이 사람도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역사학자가 바벨론 지역에 가서 땅을 파서 유물을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19세기예요. 그때가 19세기인데 땅 속에 유물이 묻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땅 속에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무엇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역사학자인데 자꾸만 산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가 덮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이래, 저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좀 이렇게 파보면 그 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학자가 막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걸 뭐 산을 파헤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 협력을 독일 지역에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아주 협력을 구했어요.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좀 밝혀보고자 내가 바벨론 지역에 가서 이 왕궁의 터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19세기의 이 독일은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바벨론의 역사를 내가 확인하고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바벨론 지역을 내가 탐사하려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보를 해주고 하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으로 가서 땅을 판 거예요. 파니까 참으로 진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이 바벨론의 유적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모습이 이 성벽에 말이에요. 부조물이 이렇게 타일처럼 부조물이 다 새겨져 있는데 거대한 사자가 막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 성벽을 따라서 쭉 부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문에는
사자를 조금 더 멋있는 그리고 좀 신성한 그러한 동물처럼 사자는 사자인데 좀 사자 같지 않은 더 신성한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그 정문 성문의 부조화, 지금 우리가 말하면 타일 같은 그런 것, 옛날에는 그게 푸른 돌이라 그래서 아주 귀한 돌이에요. 보석에 가까운 그런 돌인데 그런 돌로 부조화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스타르 신이라.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스타르 이렇게 딱 치면은 저기 독일 학자가 발굴해냈던 그거가 사진으로 딱 나와 있어요. 우리도 무슨 영상 장치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한테는 말만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인터넷 다 있으니까 그냥 뒤져서 잘 확인해 보세요. 이스타르 문에 딱 그 부조화되어 있는 거기에 사자의 형상을 한 것들이 다 있고 또 이 성벽을 빙 둘러가는 성벽에 이 사자의 모습들이 막 그냥 부조화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대한 사자가. 그것도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은 사실은 강대한 나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임을 증거하고 있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용맹하고. 그리고 금머리니까 이 영광이,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이 아름다운 그 호사가 후대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요. 공중정원 이런 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대. 제가 어제 강론할 때도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사람은,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제왕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입니까?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고, 짐승은 기어다니잖아요. 엎드려 다니잖아요. 그런데 두 발로 세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느부갓네살은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각을 하고 들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다시 지혜가 돌아오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문을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고, 그러니 짐승처럼 기어다니던 사람이 사람답게 일어섰다. 그러니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었고,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이 벨사살 시대니까 아직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기 전이에요. 벨사살 원년이라는 말은 벨사살이 통치하기 시작한 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니까 그 사람이 통치하는 1년에 이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러한 나라입니다. 날개는 뭡니까? 이거는 군사적 상징입니다. 날개, 이건 용맹함, 날개, 이건 날아다니면서 막 어디를 침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곰 같은 나라로 표현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입니다. 두 나라예요. 바사는 작은 나라였고 메대는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한쪽 몸이 들렸고, 한쪽 몸이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은 작고 하나는 커요. 그리고 곰 같은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 방법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해전술이에요. 전술이 없어요. 전술이 없고 사람을 무지하게 끌어모아서 그냥 가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적군이 10,000명 있다. 10,000명 있어요. 저 적군이 10,000명이 나타났답니다. 그래? 알았다. 50만 명 보내라. 10,000명 나타났는데 50만 명이 가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 전술이고 뭐고 뭐 지혜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미련 맞게 그냥 가서 확 가서 밀어버리고 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쟁 방법을 써요, 이 여기가.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물었고, 이 말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 바사야 연합국 형제국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씩 정복해. 작은 나라는 빼고 큰 나라 3개를 집어삼켜요. 그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래요. 사실은 메데 바사만 있을 때는 제국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바벨론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 위에 리디아도 정복하고 이렇게 3개 나라를 확 정복하면서부터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불과 한 다니엘이 살아있을 무렵에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이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 다니엘은 3년을 더 살아있습니다. 고레스가 통치할 때 3년을 더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역사를 다 보면서 다니엘은 숨을 거둡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숨을 거둔 그 다니엘의 무덤이 이란 지역에 아직도 있더구만요. 아직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절기만 되면 거기 가서 막 절하고 기도하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몰라요. 거기에 써 있어요. 다니엘에는 써 있는데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를. 그냥 하여튼 위대한 사람이라 그냥 하여튼. 아이고 제가 참 그걸 보고 진짜 똑같은 걸 보면서 사람이 너무 다르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절하는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 그걸 보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서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조금 더 나가서 이 똑같은 다니엘서의 강론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놀라고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교 중에 하나구나 거의 뭐 역사도구만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저를 자꾸 역사학자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저 역사 잘 몰라요. 이거는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역사라니까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고등학생들이 보는 세계사에 나와 있는데 뭐 그거 하는 게 뭐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는. 뭐가 다른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흘러다니는 그 세계사를 저는 보면서도 성경하고 관계를 안다라는 것뿐이에요. 그건 목사답지 않아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굴러다니는 책이라도 이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밝혀내는 게 목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밝혀갖고는 뭐 이렇게 했더니 자꾸만 나를 역사학자로 만들어가지고는 이상하게 만들려고 역사나 뭐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역사 잘 몰라요. 다만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진행되고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 연구실에 보면 책 많지도 않잖아요. 강 목사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제가 남다른 것이 있다면 말이에요. 뭔가 하면 저희 여기 보면은 제 모든 그 책들 중에서 이런 단편집들이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보면은 성경 백과사전이 있어요. 성경 백과사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글씨가 아주 막 깨알같이 작아요. 이게 막 지금 보면 한 7호전 정도일까? 깨알같이 작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벨론 이렇게 해서 한 단어 찾았잖아요. 이게 그 깨알같이 기록된 내용이 어떤가는 막 10장씩 넘어가요. 10장. 막 15장 뭐 넘어가요. 끝까지 다 읽어요. 끝까지 다 읽어요, 저는. 딱 내가 궁금해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딱 보면은 끝까지 다 읽어요. 서점에 가갖고 시시한 단편집들 그런 거 열 몇 권씩 사고 이럴 필요 없이 그 사전은 훨씬 더 영양가 있게 더 아주 그냥 알찬 내용으로 가득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전은 사람들은 그냥 전시효과라면 걸어놓고 그거 안 본단 말이에요. 나 사전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안 읽어볼 거면 나눠주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습관화가 돼 있다가 보니까 일반 저 시시한 데 가가지고 단편 이렇게 책 나오는 거 보기가 싫어요, 고마. 그냥 백과사전 그거 보면은 뭐 한 3분의 1 내용도 안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렇게 두꺼하게 책 만들어갖고 팔아먹더라니까요. 백과사전은요, 사전이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요런 놈만 딱 요약해서 딱 기록해놨어요. 읽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거를 습관화하면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제 말을 듣는 분들도 이제는 백과사전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자세히 좀 보세요. 자세히 좀. 그 누군가가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건데 전부 다 바벨론 그러면은 앞에 한 서너 줄만 있는다. 바벨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대? 왕들이 있었대. 끝. 아니 그 뒤로 한 열 몇 장 더 나가야 되는데 아직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분은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제 말대로 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제 자랑 약간 이렇게 하면서 자랑질 한번 하고 자랑 같아요? 자랑한 겁니다. 자, 이 곰 같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범과 같은 나라예요. 표범이라는 건 아주 빠르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이 표범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내 날개와 내 머리가 이 나라의 특징이에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나이 17살에 왕이 돼서 33살에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차지한 나라도 다 바벨론보다도 더 크게,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나라보다도 더 크게 33살에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알렉산더는 인도를 넘어서 가지고는 세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는 세계가 없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더스 강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 억울해서.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나이도 어린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니 이게 웬 일이냐. 오, 통제라. 이러고 엉엉 울고 거기서 철수합니다. 철수해서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33살에. 참 알렉산더도 참 딱한 사람이죠. 빠르기가 표범처럼 빨리 돌아다니더니 빠르게 세계를 정복하더니 빠르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제왕이 죽은 거예요. 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뭐 아들이 있겠습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성장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어린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후계자가 없이 그것도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막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난리가 난 거예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때 이 기회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 기회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거 뭐 세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각각 자기 지역을 다 차지해갖고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합니다. 나라가 네 왕국을 분열해요. 그래서 똑같이 헬라 제국이라 그러지만 나라가 네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머리가 네 개예요. 군사력도 네 개예요. 이 네 개 나라로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때 이걸 예언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절초풍할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에 보면 야 알렉산더가 그랬대. 와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 무찌르고 단숨에 제왕이 되었대. 와 대단하다 이러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으니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이룬 게 아니고. 알렉산더는 천지를 모르고 지가 한 줄 알지만 예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으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그래야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약 말만 하고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은 있는데 이루어진 게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데 사람들이 소경이 되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일으켰대 이거는 보여요. 그 알렉산더를 일어나게 한 분이 하나님인 걸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믿어지는데 역사만 보이고 그 역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 틀림없다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걸 소망하게 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게 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이 어려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주변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내가 그냥 머리 써서 해결하고 내가 머리 써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벨론 제국의 역사,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헬라 제국의 역사, 그리고 후에 이제 논해질 이 무서운 제국의 역사,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힘을 깨달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성도라 칭할 수 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